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진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어 하루를 성전에서 예배로 시작하며 대림절을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복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모든 어려움을 넘어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이어가며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여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의 주님 발자취 따라 낮은 곳으로 향하신 비전 선교 사역과 군선교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작정과 선교지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복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MCM 병원, 캄보디아 선교센터와 많은 해외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국내의 선교기관,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그리고 C채널 등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2024년을 잘 마무리하도록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쓰며 새해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으며 하루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고요. 성경 120회 1296쪽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29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다 함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월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밤사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죠. 저는 제가 자고 나서 있었나 본데 계엄령이 선포가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시간이 지났는데 다행히 계엄령이 한 새벽 4시 좀 넘어서 다시 해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 어렵고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적절한 설명과 우리 이해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다행히 계엄령이 한 5시간 만에 철회가 되어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도 우리 항상 바쁘지만 12월이 참 바쁜 한 달입니다. 근데 1월의 분주함과 12월의 분주함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1월의 분주함이 갖고 있는 바쁨이 우리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소망이 담겨져 있다면 12월은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일들과 또 성탄절의 들뜸이 묘하게 섞여 있어서 굉장히 분주한 한 달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모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약속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가 뭐 송년회라고 부르는 모임을 글쎄요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게 1개, 2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저희 가족 모임은 한번 가지려고 저희 누나 생일이 이제 12월 중순인데 자기 생일에 가족 모임을 연말하자. 이게 무슨 또 수작인가 해가지고 제가 네, 저희 누님이 그렇게 한번 다 부르셔가지고 가족끼리 모이려고 했더니 또 저희 가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부모님, 저희 동생 다 합치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잡으려고 했더니 식사할 곳도 이제는 별로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말을 바쁘게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12월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올해 마치면서 이 12월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잘 마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분주해지지 마시고 너무 들뜨지 마시고 또 특별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때를 잘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반드시 지켜보는 그것을 말하고요. 주님이 앞서가시는지 내가 앞서가는지 우리의 페이스를 살피는 것을 말하며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의 방향을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 가운데 기억하는,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영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생각하며 주님과 발을 맞추는 것이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지으신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 책에 제가 요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의 첫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저자 목사님이 어떤 기독교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요즘은 어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런 일을 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으면서 갑자기 많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 말이 뭔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글을 쓰신 분도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고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지만 사실 그게 하다 보면요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일도 우리 또 대사회적인 일들도 때로는 경쟁이 되기도 하고요. 저 교회가 이거 하니까 우리도 이거 하고 다들 이거 하니까 우리도 하고 또 체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해야지. 또 때로는 욕심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고 내가 누군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 아래 결국은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질투심을 채우고 나의 경쟁심을 채우는 일들이 되기 쉽다는 말이겠죠. 저도 보면 호시탐탐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오늘 원로 목사님도 앞에 계셔서 제가 좀 더 조심스럽지만 제가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저에게도 조바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바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잘해보고 싶은 조바심,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조바심 다 존재합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뭐 경쟁심이나 조바심만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고민하고 우리의 사명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저를 증명하고 싶은 그러한 조바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뭔가 이루어야 한다, 뭔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조바심을 갖게 합니다. 환경이 조바심을 갖게 합니다. 환경이 참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잠깐 우리 청년들 몇 명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남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게 하는 사회다. 내가 정말로 그걸 원하는 건 아닌데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우리의 직업도, 가고 싶은 학교도, 전공하고 싶은 학과도, 내가 입는 옷도 다 모든 것들이 남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사회다. 그러다 보니까 더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남들은 가졌는데 내가 하지 못하고, 남들은 이 나이에 뭘 하는데 내가 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조바심을 갖게 되죠. 우리는 연말에 이 물질과 관계에 또 업적에 조바심이 나는 이때에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과감하게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걷는, 행한다라는 것이 걷는 거죠. 하나님과 걷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구한다는 말이 영어 단어로 보면 request가 아니라 require예요. require는 뭐냐면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갖춰야 된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되냐면 다른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자세, 하나님을 사랑해서 동행하는 그 자세.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업적을 쌓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업적을 쌓아서 나 이만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짓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십자가 같은 거는 절대로 뭐 남아있지도 않지만 발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견하면 뭐 되겠습니까? 그거. 사람들 와서 문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남겨두셨습니다. 십자가 남아있었으면 지금도 뭐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그거 열심히 만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도 안 남겨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거래요. 그런데 뭐 저도 살짝 동의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갔다 왔구나 그런 마음 들겠죠. 그런데 어째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거대한 것들은 누가 지었냐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벽도 보면은 가장 큰 바위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들은 다 헤롯 때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건축 왕입니다. 거대한 것들을 지었고 그것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헤롯 때문에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헤롯의 건물을 보자, 헤롯이 어떻게 했나 보자. 그래서 헤롯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신 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동행의 모습입니다. 그 동행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능력이며 선물이며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행의 가치를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보니까 한 새벽 예배 때 노아의 동행을 여러분과 잠시 나눴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눴던 얘기 핵심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언제 내릴지 모르는 그 비를 기다리잖아요. 지금 한없이 계속 방주를 지으면서 비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이 동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우린 또한 이 시즌에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오셨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다시 오심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동행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시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예배 시간 되면 앞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 돼서 앞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새벽 6시에 이제 내가 명성교회 가봐야지 6시에 뿅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시간부터 이미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새벽 예배에 걸어오시는, 제가 보면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출발해 좀 가다 보면 새벽 예배에 걸어가는 분들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새벽 예배 걸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런 분이 걸어갈 것 같진 않아요. 운동하는 분과 새벽 예배 가는 분들은 다르잖아요. 걸어가시는 분을 보면 참 귀하다, 참 열심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음입니다. 이제 대림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알고 있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대림절이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우린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것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마음을 일구고 돌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가장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진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늦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핸드폰 보고 있지. 누가 기다립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 앉아 있지만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누가 늦게 오시면 기사도 보고 이메일도 체크하고 또 못 보낸 문자도 보내고 일하고 있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하는 12월의 동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있지 말라고, 자고 있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12월의 동행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가 다시 제가 본문을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실은 오늘 미가서에 처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논조는 계속 이미 존재했습니다. 사울이 급하여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예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무엘 통해서 책망하십니까? 너 그거 못 기다리냐는 거예요. 너는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예배를 일찍 드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하나님과 동행할 줄 모르는 그 사울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오늘도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원하시지 않고 순종의 제사, 할렐루야. 그게 무엇입니까? 동행이에요. 순종의 제사를 원하신다. 한마디로 가져다 바치는, 많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함께 하는 제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부모님은 용돈 많이 드리시면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100원을 하나님께 헌금할지라도
가장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순종하고 기다리며 동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사울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동행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셨습니다. 그 동행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늘로 올리셔서 계속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날짜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2월 4일입니다.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 부르시는 데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만나요. 우리 봅시다. 이 모임 저 모임 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고 좋은 모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만나고 바쁘게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저버린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분주하게 12월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어떻게 해야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밀린 일기를 한 100일어치 적으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올해 마지막 한 건 제대로 올려서 한 해를 끝내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면 한 해를 잘 마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성취와 업적으로 판단되지만 하나님은 동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성취와 업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손을 오늘 꼭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 따라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동행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전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사이에 우리 국가 비상 계엄이 있었고 이제는 철회되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이 나라의 안정을 주님께서 꼭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막중한 임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들 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떤 교회보다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7년을 하루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업적과 성취는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12월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분주한 가운데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선교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과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안에 기관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우들 평안케 하시고 찬양대 위에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 모든 부서 하나하나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에 있는 재직회와 공동회와 여러 가지 교회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원토록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 긴 여정을 다녀오셔서 또 여전히 바쁘게 다니십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시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원로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새벽에 봉사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